하나님 말씀 사사기 13장 1절로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께서 보시는 앞에서 다시 악한 짓을 일삼았다. 주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셔서 40년 동안 압제를 받게 하셨다. 그때 소라 땅에 단지파 출신인 마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이를 갖지 못했다. 어느 날 마노아의 아내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 말했다. 너는 본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으나 이제 곧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음식은 입에 대지 말아라. 너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의 머리에 칼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는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하는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 여인은 남편 마노아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천사 같았는데 너무나 두려웠어요. 저는 그분에게 어디서 왔는지 또 이름은 무엇인지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음식은 입에 대지 말아라.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듣고 마노아는 주께 기도를 드렸다. 주여, 간청하오니 주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셨던 사람을 다시 한번 보내주시어 장차 태어나게 될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노아의 아내가 밭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나타났다. 이때 마노아는 아내 곁에 없었다. 그 여인은 급히 남편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여보, 그분이 오셨어요. 예전에 저를 찾아오셨던 그분이 또 오셨어요. 마노아는 아내를 뒤따라가 그 사람에게 말했다. 어르신께서 전에 내 아내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인가요? 그가 대답했다. 그렇다. 마노아는 다시 그에게 물었다.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그 아이의 인생은 어찌 될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대답했다. 내가 이미 네 아내에게 말해준 그대로이다. 포도나무에 열리는 것은 무엇이든 먹으면 안 된다. 포도주뿐만 아니라 독주도 마셔서는 안 된다. 부정한 음식은 어떤 것도 입에 대지 말아야 한다. 마노아가 주의 천사에게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잡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대답했다. 네가 아무리 간청해도 나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을 것이다. 네가 굳이 번제물을 준비하겠다면 주께 바쳐라. 마노아는 그때까지도 그분이 주의 천사인 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마노아가 다시 물었다. 어르신의 이름을 여쭈어보아도 될까요? 그래야 어르신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르신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네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이름이다. 마노아는 염소 새끼 한 마리와 곡식 예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올려놓고 주께 제물로 바쳤다. 그런데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지켜보고 있는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제단에서 불길이 치솟아오르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 불길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것을 보고 땅에 납작 엎드렸다. 하나님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자 마노아는 그제야 그가 주의 천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다. 아이는 주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났다. 함께요. 삼손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기 시작했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스파이럴 다운 10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아멘. 예,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입다. 예, 입다 이야기가 나왔어요. 딸 이야기, 번제받힌 이야기. 자, 오늘은요, 이제 삼손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저희 사사기 주제가 뭐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중심을 잡자. 근데요, 사사기 소주제가 저희 소제목이 스파이럴 다운이잖아요. 스파이럴 다운이 점점 반복되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라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다부터 벌써 상태가 안 좋았죠. 오늘 삼손은 더합니다. 점점점 더 악해집니다.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입다가 이렇게 승리했는데 이상한 서원을 했다. 예, 마중 나온 사람을 바치는 서원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을 바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을 번제로 태워 죽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요, 자녀를 희생에 바치는 거는 몰렉 암몬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이 자신들이 믿는 몰렉 신에게 자녀를 번제로 그렇게 드리곤 했습니다. 이게 그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태워 죽이는, 이게 몰렉 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 아니 어떻게 아이를 태워 죽여? 끔찍한 야만인들, 나쁜 놈들 어떻게 이런 우상을 믿어? 막 그럴 수 있는데 그건 우리 감각이라고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3200년 전에 중동 지방이고요. 그리고 예, 우리나라에서도 1500년 전에 사람을 산채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고, 그리고 에밀레종 역시 사람을 1250년 전에 산채로 바쳤고, 또 멕시코나 이쪽 브라질 남미 지방의 아직텍 문화에서도 불과 50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을 산채로 바쳤었습니다. 우리 심청전 설화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고려말 조선 초예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건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3200년 전에 사람을 바치지 말라 그랬다고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중시 여겼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사람이 성전인 교회, 그러니까 첫 번째 모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셨다. 근데 이삭도 이렇게 싫어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다른 신이 섬기는 것처럼 섬기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입다는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암몬군을 무찌른 것 같아요. 무찔렀어요. 근데 입다 중심에는 아직 뭐가 있는 겁니까? 암몬의 방식, 몰렉의 방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겉으로는 이긴 것 같은데 중심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이겨도 이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친일 청산을 못하는 게 이런 거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입다가 자기 딸을 바치게 됐고, 딸도 또 네 그렇게 하세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는요, 사람을 바칠 때는요,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돈만 내는 겁니다. 돈으로 하고, 이렇게 남자 여자 차이는 있습니다만 돈만 내는 게 그렇고, 그리고 또 그 돈도 낼 사정이 없을 때는 예, 형편을 고려하여 몸값을 낮춰주는 것, 이게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이게 중심에 있다면, 이런 게 중심에 있으면 입다 같은 행동을 할 리가 없겠죠.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요, 성경적 가치관의 중심이 없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 중심에 있으니까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교회들이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다, 정말 성경적 가치관대로 알고 싶다 하신다면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제대로. 자, 이제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요,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수태가 임신한다는 거잖아요. 임신할 걸 미리 알려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영어로 언시에이션이라고 새로운 하나의 단어가 있을 정도로 그쪽 나라에서는 중요한 일이었어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성경에서 아이를 못 낳아요. 아이를 못 낳고 있는데 누가 천사든 누가 와서 곧 아이를 낳을 거야. 이게 수태고지거든요. 이렇게 했던 인물들이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야곱 아들? 야곱 아내. 조금 맞는데 약간 섞였어요. 지금 섞였어. 예. 첫 번째 정답이야. 그것도 하나입니다. 순서대로 합시다. 앞에서부터. 창세기 최초에 그 아이를 못 낳았다가 99세에 천사가 와서 야, 너 내년에 애 낳을 거야. 그쵸. 이삭이에요, 이삭.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에게 명년이 내년 이때쯤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니까 사라가 막 웃었잖아요. 하하하 웃었어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나중에 커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못 낳고 있어요. 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죠? 쌍둥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예, 에서와 야곱. 그리고요 또 성경에서 하나님이나 천사가 나타나서 뭐 아들 낳을 거야 딸을 낳을 거야 이렇게 해준 사람, 그 다음이 삼손이에요. 오늘 이야기,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3절에 보니까 너는 본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으나 이제 곧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있습니다.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마지막 사사예요. 사사기 끝에 나와요. 사무엘의 엄마 아빠가 아이를 못 낳고 있었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야, 하나님께 바쳐. 삼손과 똑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있어요. 세례 요한. 예수님 바로 직전에 있는 세례 요한. 자, 그리고 마지막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 다 수태고지를 당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좀 전에 3절 읽었습니다. 천사가 오늘 한 여자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첫 마디가 뭐였냐면요, 너는 본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 예, 바로 불임이에요. 불임.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임이면 남자 책임입니까? 여자 책임입니까? 그거 의학적으로 알아봐야 돼요. 그렇죠? 남자의 생식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여자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병원 진단에 따라 달라요. 검사해보면 돼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에 아이가 없어요. 누구 잘못입니까? 무조건 여자 잘못이에요. 무조건. 그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요 돌계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돌계집. 굉장히 여자를 비하하는 그런 단어죠. 아이를 못 낳는 여자, 성녀라고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아이를 못 낳는 여자는요 바로 이용감이고요, 뭐 돌모자 죽어도 할 말 없는 그런 정도의 큰 죄였습니다. 그런데 자, 이삭, 에서, 야곱,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아이를 못 갖는 여자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육적 엄마가 누구죠? 마리아. 다 아시죠? 마리아. 그 마리아가 아이를 못 갖는 여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마리아는 어떤 상태에서 출산했죠? 예, 전혀 출산이요. 동정녀 출산이라 그러죠.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어요. 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그 당시 사회상에서,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를 못 갖는 여자와 처녀가 애를 낳았다. 누가 더 큰 죄일까요? 당연히 처녀겠죠. 그렇죠? 아이를 못 갖는 여자는요 남편이 괜찮아 우리끼리 잘 살면 돼 이러면 됩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많은 남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안 되면 첩을 들이거나 입양을 하면 돼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는 이 여자는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100% 사형이에요. 이 당시에는요. 그래서 불임과 처녀 출산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고난. 엄청난 고난이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는가 그 정도까지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삼손 한 명 빼고요. 나머지 모든 자들의 엄마가 공통적으로 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태고지를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이때 한 가지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렇게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 솔직히 불임이면요, 남편 잘못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무조건 여자 잘못이라 그랬거든요. 되게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요, 아이를 하나님이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아이를 안 주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잖아. 하나님 잘못이잖아. 근데 꼭 내게 뭔가 죄가 있는 걸 그렇게 몰아붙였거든요. 본인은 굉장히 억울해요. 이게 억울하고 애매한 고난이 닥칠 때, 그때 이들이 잘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다 기도했어요. 다 기도했습니다. 사무엘, 세례요한 이 사람들 엄마 아빠가 다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의 엄마 아빠는요, 그 당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나고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을 사무엘 이렇게 합니다. 세례요한의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이름까지 받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세례요한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요한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한결같이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여쭤보세요. 하나님, 왜요? 이유를 여쭤보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가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기도여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한 기도여야 합니다. 이 기도가 내 욕심만 차리는 기도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기도. 이들은 거기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기도 후에 결국 아들을 받아내요. 오늘 이 삼손네 엄마는 기도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고난을 당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한 번만 더 내게 오셔주세요 라고 기도한 걸 봐서는 아마도 기도를 했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대요. 근데 금기사항이 오늘 보니까 되게 많아요. 자, 말씀입니다. 4절, 5절 우리 여기 앞에 보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부터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음식은 입에 대지 말아라. 너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의 머리에 칼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는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하는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하면 안 되는 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뭐 있습니까? 포도주, 독주 먹지 마. 그렇죠? 또요. 부정한 음식도 먹지 마. 그리고요. 머리에 칼 대지 마. 뭐 이런 거죠. 질문합니다. 누가요? 누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요? 누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아니, 보세요. 포도주, 독주를, 그러므니 이제부터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음식을 되지 말아라. 지금 이때 삼손은 어디 있습니까? 아직 임신도 안 했어요. 그쵸. 아이를 낳을 것이다 했으니까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직 임신도 안 했어요.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말아라, 되지 말아라 이거 있죠? 이거는 삼손 엄마한테 해당하는 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삼손이 지켜야 할 게 아니에요. 삼손이 지켜야 할 건요 이겁니다. 머리 깎지 말아라. 머리 깎지 말아라. 왜요? 그런데 우린 지금 이게 사사기 하고 있잖아요. 사사기 전전에 민수기란 책 기억나시죠? 그 민수기에 보면요 딱 나와요. 나실인, 오늘 삼손같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나실인이라 그러잖아요. 나실인은 포도주, 독주 금지, 포도 관련된 포도씨 껍데기 다 금지, 먹으면 안 돼, 이발 금지, 시체 접근 금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민수기에는. 틀리죠. 민수기하고
지금 삼손이 있는 우리 사사기와는 다르죠. 하나님 명령이 달라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혹은 많은 이게 다 학자들의 의견이에요. 민수기 이게 되게 예쁘게 정리가 싹 돼 있거든요. 이걸 편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우리 좀 전에 여러 가지 그 삼손에 대해서 포도주 먹지 말라, 독주 먹지 말라, 시체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 머리카락 대지 말라 이거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명령들을 종합해서 나시리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민수기의 후대에 편집할 게 아닌가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분명히 아까 삼손한테는 삼손이 하지 마! 그건 뭐 있어요? 머리밖에 없어요.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게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종합돼서 후대에 아마 이렇게 편집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것들은요, 왜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왜?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나시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면서요.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근데 그럼 이런 거 하면 안 된대요. 여기서요, 일단 이발 있지 않습니까? 이발? 우리나라도요, 조선시대 머리를 그냥 길렀죠. 상투 틀었죠. 여자는 뭐 이렇게 묶든가 쪽주든가 했었고 남자는 상투. 자, 혹시 변발이라고 아십니까? 변발? 변발이 뭐죠? 그렇죠. 정수리까지 이만큼을 빡빡이로 밀어요. 대머리로. 그리고 뒷머리 길러서 닦는 거 있죠. 그게 변발이죠. 청나라 방식이에요, 그게. 자, 이게 그 소리예요. 이게. 삼손한테 하나님이 야, 너 청나라 방식 머리 금지. 그게 단발이거든요. 그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인들이 블레셋 민족이에요. 그 블레셋 민족들이 했던 게 머리를 다 미는 거예요. 민두. 아니면 스포츠 머리. 삼손 보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삼손 보고 뭐 하라는 겁니까? 이방을 따라가지 말란 소리예요. 이방을 따라가지 말라고. 세상에서 이게 유행한다고 그거 따라가지 말라고.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 거 따라가지 말라고. 유행 따라가지 말라고요. 왜요? 블레셋 유행을 따라가다 보면 그들의 신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들의 신앙을. 그들은 이 머리를 왜 밀었냐면요, 빡빡으로 했냐면 그들의 신이 있어요. 그들의 신의 머리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신을 존경하는 의미로 머리를 밀었고, 또 친구나 뭐 친한 사람이 죽잖아요. 내 머리카락을 잘라서 같이 묻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걸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포도주, 독주 금지. 왜요? 취하지 말라고? 맞아요. 포도주, 독주 금지한 오늘 이게 나시린이라 그랬잖아요. 나시린 말고도 포도주, 독주를 금주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맞춰보세요. 쉬워요. 성경의 여러 부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야, 니들은 포도주나 독주 마시면 안 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같습니까? 바로 제사장들. 제사장들이 성전이나 성막에 들어서 일을 할 거잖아요. 뭐 제사도 드리고 양도 잡고. 그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즉 포도주나 독주 금지.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너희는 평생 하나님의 일 하는 거야. 그 소리예요.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들어갈 땐 절대 술을 먹으면 안 된대요. 그걸 평생 하라는 겁니다. 평생. 자, 이게 나시린 규정입니다. 그 나시린 규정을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세상과 구별이라는 걸 전문 용어로 성별이라고 합니다. 성별. 거룩하게 구별된다. 세상이 한다고 우리도 다 똑같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비판적으로 잘라내야 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도 좋은 건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자 하는 내가 이걸 따라가도 좋은 건지. 이 당시 말로 할게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머리카락 잘라서 그 블레셋 신에게 바쳐요. 그러고 있는데 나도 그게 멋있는 거다 따라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욕보이는 일이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즘의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따져봐야 합니다.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을 갖는다는 거는요, 세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거절한다는 그런 의식입니다. 많이 생각하시고요, 많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더니 이제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이 그림이 뭐 하는 그림 같습니까? 이 그림. 삼손네 엄마 아빠가 바위 위에다가 그 염소를 태우니까 불이 나서 천사가 그거 타고 올라가는 거죠. 오늘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요거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번제. 좋아요. 번제. 제사, 그치? 번제예요. 삼손네 엄마 아빠가 번제를 드렸죠.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이 너무 길어서 잘랐는데 22절, 23절에 보면요. 거기 안 나와 있어요. 잘랐어요. 제가 거기 보면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우리 이제 죽겠구나. 막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거 느끼는 거 없으십니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어.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이걸 드리고 나서 우리가 천사를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구나 깨달았어요. 근데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거 있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뭐가 이상한지? 자, 질문합니다. 제사는 누가 드려요? 그겁니다. 제사장이 제사 드리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마지막 사사시대에 왕이 하나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왕이에요. 왕이에요, 왕. 이스라엘 왕이 돼 초대 임금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제사장이 오기 전에. 그것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께 굉장히 혼나요. 함부로 이 당시 제사는 무조건 제사장만 드릴 수 있었어요. 삼손네 족속이 제사장 족속 아니에요. 근데 삼손의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멀쩡했어요. 왜요? 이거 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 원래. 그렇죠? 제사장 불러와야 되는 거잖아요. 아들이 아직 임신도 안 했어요. 나실인도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무지해서. 자, 우리 다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주의 천사에게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염소 새끼를 한 마리 잡겠습니다. 자, 원래 제사 드리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천사가 나한테 하지 말고 하려면 하나님께 해야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결국 제사 드리고 타고 올라가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렇죠? 자, 구약에서 이런 사건이 몇 번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또 다른 한 명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 지난번에 우리 그 조그만한 포도주 틀에서 막 이러고 있어서 천사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타났다고. 그때도 이렇게 드렸어요. 그때도. 또 아브라함도 이러고 멍 때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걸어와. 아무리 봐도 하나님 같아. 그래서 또 이렇게 드린 적이 있었어요. 즉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들은 이런 식으로 제사장 없이 드릴 수 있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간단하게 이걸 알아야 돼요. 제사 혹은 예배, 번제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면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신 법에는 누가 드리게 되어 있다고요? 제사장.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제사장 아닌 사람도 할 수 있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우.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질문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질문해요. 내가 누구에게 경배했는지 이름은 알려달라고. 이름 뭡니까? 민증 좀 까주세요. 이렇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오늘? 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이름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이름을 가진 자. 옛날
가짜 성경을 번역한 거는 그래서 기묘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기묘하게 놀랍다 이런 뜻이에요. 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이름을 가진 자, 이게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제사 드리는 거 인정! 이렇게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질문합니다. 그러면 현 시대의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건 구약 시대잖아요, 지금. 구약 시대니까 제사장 없이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제사가 특별했던 거예요. 현 시대의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걸 원하실까요?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현 시대의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걸 원하실까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자, 이거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예수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곳, 이런 곳, 이런 곳이야 쭉 설명해 주셨어요. 거기는 어떻게 가요? 하니까 잘 들어봐. 나중에 세상 끝날이 되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반으로 두 무리로 나눈대요. 한쪽은 염소 같은 무리, 한쪽은 양 같은 무리래요. 그러면서 양 같은 무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어휴 고마워. 너희들은 예수님이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아프고 감옥에 갇히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야. 너희는 의인. 야, 니들은 그렇게 안 했지. 악인. 둘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이쪽에서 의인들은 이거 보십시오. 그때 의인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께 줄이신 것을 보고 자수신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드리고 아니 언제 우리 예수님을 도와줬습니까? 라고 황당해하는 거예요. 의인들이. 아니 우리는 잘한 적은 없는데요. 우린 예수님한테 잘한 적 없는데요.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형제 자매 가운데 제일 낮은 사람 한 명에게 한 일이 곧 나한테 한 일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구약시대 예배는요, 이렇게 사람을 바치거나, 사람을 바치면 어떻게 바친다고요? 돈으로, 이 당시에는. 아니면 재물을 바칠 땐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바쳤죠. 자, 신약시대에는요, 어떻게 바치라고요, 하나님께? 지극히 작은 자 한 명한테 선대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형제자매 가운데. 이게 중요합니다. 형제자매 가운데. 형제자매라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제가 비록 목사지만 저는 이 세상 전체를 위한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괴롭고 할 때 제가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 즉 제일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바로 누구를 섬기는 거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주변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약한 자, 낮은 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자. 예,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까 불임한 사람들, 또 처녀 출산했던 사람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중심 잡은 자의 삶, 세상과 구별되게. 똑같으면 안 돼요. 세상의 가치관을 성경적 마인드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게 맞는 것인가? 남들이 한다고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자를 찾아가라. 예. 찾아서 섬김과 돌봐야 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곳에 오셔서 아이를 주시고 그 아이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고난 당할 때, 애매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여쭙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이 땅에서 세상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살피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 중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자를 찾아 돕고 함께 기도하며 위로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